마태복음 27장 1절로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본 다음이야, 내가 대단한 큰 범죄로서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30냥의 은을 그 대제사장에게 들어갖다 주었더니 이것이 피값이니 이걸 성전의 내탕구에다 두면은 아니 되겠다 싶어서 토기장에게 돈을 던져주었더니 토기장이가 그것을 밭을 샀다라고 했는데, 그 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죽은 자, 그것도 이방인의 객이 나그네가 죽어서 묘장되는 공동묘지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밭을 예수님의 피밭이라 그렇게 명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뭔 뜻일까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이 왜 토기장에 밭을 샀으며 그 밭이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가 됐는가? 죽은 자의 매장지가 됐는가? 이거를요, 아직도 깊이 못 봐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러지 않아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왜 예수의 죽은 십자가의 피값이 죽은 자의 매장지가 되었을까?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어느 교회든지 종들이든지 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밭이 이 지체 교회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아요. 자, 그러면은 교회인데,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가 왜 죽은 자의 매장지가 공동묘지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은 아직도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도대체 이 속에 감춘 이 비밀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왜 교회가 공동묘지가 됐을까? 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생명을 얻는 교회지 왜 죽어 매장되는 공동묘지가 됐는가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한번 좀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나 11서 6장 1절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거가 있어요. 왜냐면은 참 성경은 난해구절이 많아요. 자, 어렴풋이 육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말씀은 어떤 눈치는 챌 수 있는데 여기에 감춘 비밀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는 아니 사건적이고 거짓적이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는 해당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고 감춘 비밀도 몰라요. 자,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이들같이 많은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복음도 올바로 전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말씀에 성령의 체험도 해서 신비로운 것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참 믿음이 좋아서 주님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받은 은사 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주일이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그야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니 저놈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난 도무지 저들을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지금 해석한 것이 없어요.
주석이. 이런 실정이에요.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위대한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저주를 내리느냐 하는 그 이유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없다고 말이에요. 밝혀진 게 없어요. 참 기독교계의 스타들이고 별들인데 참 왜 주님은 저주를 했는가? 이걸 더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가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추적이 돼야 돼요. 문자적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주님의 이런 저주와 재앙을 받은 자들이 됐는가?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 그 해답이 있느냐면은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과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오라 하니까는 이 초청에 불응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자, 지금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지금 전부 거절합니다. 이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혼인잔치가 지금 주님과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자고 지금 불렀는데 이걸 지금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영이 죽으시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는 안 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 일은 교회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할 난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못 갔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저주를 내리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지금 교회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가봐야 한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5결이 소를 하는데 내가 이거 직접 시험해 봐야 된다.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혼인잔치 갈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 교회 사업도 장사돼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또 하나는요, 하도 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귀찮아서 죽여버려요. 그렇죠. 참, 이거를요, 알면은 두렵고 떨리면 심각한 성경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 몰라요. 그렇게 충격적인 해석을 해주지도 못하고, 왜? 모르니까. 영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겠어요? 자, 이들이 또 누구인가 봤더니 또 정체가 또 성경에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과 혼인을 못하는 미련한 처녀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가 혼인에 실패한 이들이었다. 이 미련한 처녀였다. 그러니까 혼인에 실패한 자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대단히 훌륭한 목사고 신학자고 종교 지도자고 충성된 장로고 일꾼이고 권사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해요. 근데 이런 걸 해석을 못 해줘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런 그들이라면은 그냥 얼마나 존경하고 위하고 어디다 갖다 주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가고 누가 가느냐고. 나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막 그냥 기도를 해요. 속도 모르고.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인 줄 모르고 나도 좀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건데 아버지 몰라요. 자, 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일꾼들인데 왜 그래요?
왜 지금 저렇게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에?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회가 유달리 강조합니다. 유달리. 이 말세 지말에 가면서요 더더욱 사랑을 강조해요. 에?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이게 묘한 작전이에요. 이게 시간이 수술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돕는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짓고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라 다 사랑을 돕는다. 고로 뭐예요? 다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사랑만 강조하면 모든 게 다 돼요. 최고의 설교예요. 그게. 그러면 이 사랑이 과연 우리를 구원시키고 생명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가? 그 사랑은 아니에요. 지금 전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가 이 기독교가 뭘 지금 모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 사도들을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들이요, 지금 사도 요한만 어렸지요. 나머지들은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중년이고. 그러면 그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일단은 자기 재산, 부모, 형제, 자식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이거 엄청난 신앙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그때 당시 뭐 예수님이라고 그 어떤 뭐 뚜렷한 증거도 없고 그랬는데도 여하튼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지금 누가 나타나서 저게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근데 쫓아갔어요. 그 신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면서 수많은 기사 이적 표적을 맛보았고, 죽은 자 살리고 성경을 보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는 묻는 병자를 깨끗게 하는 거 모든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죽는데 그것이 감옥이 됐든지 죽는 자리든지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해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당시 사도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일치해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욥도 마찬가지고, 욥이 거듭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욥의 위대한 신앙은 늘 필요했어요. 정말로 욥과 같은 신앙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칭찬했죠.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욥이면은요 정말로 지금 내놓으라 하는 신앙으로서 만민에게 기독교인들의 종종 이어받을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재산을 다 털어가고 10남매를 다 죽이고 마누라는 떠나가고 자기는 문둥병에 걸리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저주를 해요? 알고 보니까 자파요. 욥이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러면 거듭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무덤에 공동묘지에 묻혀야 돼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와서 떠들고 잘난치고 하고 여기서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들세우고 위대한 종으로 세계의 명성을 날리는 그런 종, 장엄하고 위대한 화려한 그런 교회에 진리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푸른때같이 보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교회는 죽는 곳이다. 무덤이 되어야 되는 곳이다. 공동묘지가 되어야 되는 곳이다. 먼저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주님과 결혼도 못해요. 결혼 없으면 하나님한테 인계도 없어요. 해산도 없어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위대한 사도들의 신앙이나 욥의 신앙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자기 자신을 공동묘지에 묘지에 매장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설교가 절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원어를 오늘 좀 깊이 살펴보려고,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원어를 봤더니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이에요. 오페일레테스라는 얘기. 근데 이 원어가 오페일로에서 파생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뭔가 봤더니 죄에 대하여 빚을 지고, 그래서 이 에스맨이라는 원에서도 파생된 건데, 그 에스맨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아직 죄인이다. 그 죄인으로 인하여 빚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채무하에 있다. 누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누구 지명이사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직 지금 빚진 자로 채무자로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죄가 사라지니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빚을. 그런데 여기서 유래되고 파생된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뜻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의 빚진 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럼 사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들 혹시 누가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서 이 죄의 빚을 갚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을 목숨이다.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그 설교를 해주는 목사님이 있던가요? 빚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다시 악인이 되고 죄악으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아직까지 죄인이고 하나님께 대해 지금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가끔은 물어봐요. 목사님들 만나고 평신들을 내가 좀 다니다가 만나면은요, 이걸 물어봐요. 왜 우리가 빚진 자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지금 구원받아서 우리가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나면서 대풀이에요.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지대를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혼돈 속에 참 살게 만들어 놨을까? 지금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자, 그러면 아담이 세상도 아니요. 그때 당시는 야원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에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먹는 죄죠? 그 선악과를 먹고, 자, 왜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거예요. 저거 탐지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지식과 지혜가 능력이 충만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살 참으로 신비로운 과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선악과가 우리를 죽이는 이 악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 육체의 눈에 보기는 정말로 화려하고 기가 막히고 능력있고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는 기가 막힌 목사고 교회고 그런 것이 그게 지금 선악과예요. 말씀.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살랍니다 하고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사실은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지금 이 교회라는 데가 지금 매장지로 공동묘지가 돼서 반드시 교회에서 죽지 않으면은 나는 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와서 정말로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에 대한 여기 모든 생애와 목적을 걸어야 되는데 죽기는 켜내고 와서 지금 교회를 와서 얼마나들 큰 소리들 치고 앉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 연관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지체의 영의 죄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대신 죄짓고 죽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타인의 어떤 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체의 영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와서 우리 죄 대신을 육체 때문에 지어지기 때문에 육체가 철저하게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기는 죽음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죄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지금 죽는데 그 죽은 피값으로 대가가 지금 죄값을 치는 건데, 그러면 그 죄값을 치는 예수님이 이 피가 우리를 구원시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고 시작일 뿐이요. 극히 일부고 시작일 뿐이요. 구원 얻었다 아니라 구원의 시작일 뿐이요.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고 전편연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속에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을 참 원리 법칙 이 논리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 지금 죄야 사단에 찾고 세곤하게 지금 매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아무리 훈계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 걸 보여주고 뭐라고 하더라도 못 따라가요. 이 착고에 매여서. 그러니까 이 착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이걸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착고를 풀어준 거예요. 착고를. 그러니까 죄와 악의 사단의 얽매여 따라가지 아니해도 이제 내 자유의지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세번하게 풀려지지 않으면은 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주님은 풀어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그것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 계약을 했을 적에는 이 계약이 뭐예요? 결국은 계약 이행이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이걸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다시 악인이 돼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걸 지금 기독교가 안 가르치고 앉았어요. 세상에. 그러기는 그냥 뭐라고 하세요? 다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러니.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기독교는 빚을 갚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 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뼛속에 심장이 깊이 새겨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오니 세상에 이 심각성이 지금 기독교에 알고 있는 사실은요, 구원, 속죄, 생명 이거 얻었고요. 다만 성화의 차이가 있을 뿐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므로 구원이나 생명이나 속죄나 회개에 관한 설교나 해석하는 목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 생명, 속죄에 대해 성도들에게 불안하고 불쾌한 그런 해석이나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불안하고 성도들이 불안해서 교회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교회 성장 부흥이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데 그런 설교를 누가 해가지고 교회가 망치려고 그러냐. 그런 설교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하기를. 당신 교회가 교회 성장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듣기 싫은 소리요, 성도들이. 근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사는데, 그걸 살리려고 전했더니 안 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금 위대한 스타가 되고 별들이 된 위대한 목회자가 전하는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세상 학문, 철학, 과학, 시문학, 성리학 인간 휴머니즘이 기가 막힌 그런 지식과 신학 교리에 밝고 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기가 막힌 성경을 암송에서 전하는 종이 있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지 네가 저쪽에 무슨 거기가 진리가 있느냐. 지금의 교회의 이 치명타는요, 이 빚진 것을 갚는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거는. 자, 이 해석의 격차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해석의 격차가요. 제가 애초에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는 신학을 장로 신학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감리교회 신학이나 교리나 장로교회 신학이나 교리나 주 차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참 이상하지요. 왜 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제 교리가 신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감리교는 뭐라고 합니까? 감리교는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알빈이란 이거고, 장로교는 뭐예요?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예수 믿도록 끌어내고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다. 고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께 있는데 그분들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 와서 신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이 상황을 그때 당시 첫 번에 알지는요 그냥 감격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내가 감사를 했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착한 존재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티끌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인데 세상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니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요. 지금요 이 종들한테요 내가 몇 번을 이 감리교의 교리와 알미니안 교리 이 장로교의 칼빈의 교리를 내가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종들이 허다했어요. 그때서야 에?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 교리도 잘못되고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감리교의 교리도 옳고 장로교의 교리도 옳은데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둘이 합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선택 예정론만 주장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고 감리교의 여기서 많이 제사를 들러서 이것만 가르치면은 이것도 잘못된 거다. 둘이 합해서 합성시켜서 조화를 해서 짝을 맞춰서 하나가 되게 해서 진리를 발견하여 그 생명을 전해야 이것이 생명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네가 이단이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좀 싸움만 하지 둘이 이걸 어쩌면 그 둘이 지금 대적하고 이 원수가 된 교리예요. 어쩌면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겠어요. 에?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참 여야 하여튼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성경을 가지고 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두 교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 선택과 예정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전적인 불합리적 은혜로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내가 예수 믿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많이 내게 지금 전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에게 예수가 구원의 주이고 하나님인데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주라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지금 그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출발은 다 같이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더라고 말이에요. 에이, 이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십자가에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고 말이에요. 그거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매장지에 공동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이걸 안 되는 자들이 결국은 미련한 처녀고 예수님과 혼인모자에 죽은 자들이 멸망과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미리 아시고 미리 보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선택하셨다는 얘기지 무조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에요. 무조건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예정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제가요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요.
지금도. 뭐냐 아세요? 그게 에스겔서 3장 20절이에요. 저는 에스겔서 3장을 이상하게도 신학의 집사 시절부터 받았어요. 그냥 그걸 읽을 때마다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주의 종이 구원의 올바른 교리와 이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잘못하거나 해석을 잘못하거나 하면은 1000명, 10,000명, 100,000명 모인 성도를 다 죽이는 너희 무성영을 살리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죽이고 지옥에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죠. 피값을 도로 잡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내가 선택받아서 구원 얻어서 지금 매장지가 되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거치게 만든 것이 너무 사건종들이에요. 이게 거짓종들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설교를 잘못한 종들의 받을 저주랄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몰라요. 지금 이 빚진 자 하나, 단어만 하나도 이게 해석을 못하는데 지금 성경에 감춘 비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지금 이 하나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아,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 속에 감춘 비밀이에요. 그냥 선제미술이 쌓였는데 그걸 지금 보지 못하고, 그 점을 내 보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꼭 알아야 될 교육, 훈련, 양육을 받아야 하는 성경 비밀들이 세상에 이렇게 영 속에 감춰있고 숨겨져 있는데 이걸 지금 보지 못하고 지금 이 빚진 자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막히고 있는데 구원 생명의 설계도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 있어요. 예? 이 설계도가 있어요. 이 설계도를 봐야만이 성경이 열리고 연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설계도를 지금 못 보고 앉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성막에 이 비밀이 다 있는데 이걸 지금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참 죄송합니다만 늦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30년 만에야 깨달았어요. 성경 연구 시작해서 30년 만에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자면 아니하면은요, 아예 지금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마무리합시다. 뭘 마무리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냐고 연기가 안 보이고 예수님과 혼인 못하고 하는 이유가 지금 뭐 있어요? 예? 죽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가 아니고 죽어서 매장진에 매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어렵게요. 지금 많은 신학과 지식을 가지고 돈 받는 줄 알고 지금 뭐 장로들이 권사들이 신학하고 뭐 별의별로 지금 뭐 유명 목사 사장님에서 성경 연구하고 세미나 가지고 지금 많은 지식들을 알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에 소용없어요. 아무 쓸모없어요. 죽어야 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 죽어야 돼요. 죽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주님과 결혼하고 결혼해야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탄생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죽지 않으면 절대 못 밟질 못해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밟게 되면 죽지 않았는데 무슨 뭐 부활이 있고 예수님과 혼인이 있고 뭘 얻었다는 거예요. 전부 교회 와서 안 됐다 그냥 가는 거지. 헛된 예배만 드리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고로 해 아래서 헛된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 쓸데없는 지식만 가지고 그냥 무슨 자기가 혼자 다 가진 진리 가지고 카리스마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설교하고 있는 거, 그 가증한 모습을 보면 정말 아이고 이게 가증할 수가 없어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종을 찾아서 위대한 교회를 화려한 장엄한 웅장한 교회를 찾아서 거기가 진리 있지 이 콜딱지만한 교회에서 무슨 진리가 있겠느냐. 아무튼 이것이 보이려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죽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피밭이다. 피밭. 왜?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그 밭에서는 내가 죽은 자로 공동무지에 매장이 돼야 되는데 이 매장되지 못하니까 그건 다 죽음이 오더라.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나니 여기까지 가야 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